아주 작은 해프닝이기는 한데 제가 어저께 새벽기도 설교 원고를 다 준비하고 난 이후에 또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같은 폴더 안에 넣었는데 어저께 자기 전에 왜 설교가 두 개지? 지난주 것을 그대로 놔뒀는가 하고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 원고를 하나 지웠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설교 원고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조화인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저께 저녁을 떠올려 보니까 설교를 지웠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또 휴지통을 찾았습니다. 그 컴퓨터 안에 휴지통이 있는데 휴지통을 열심히 찾았더니 거기에 버젓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하고 복원이라고 하는 그것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설교 원고가 회복이 되어서 오늘 새벽에 부활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워싱턴 의대의 토머스 홈스 박사라고 하시는 분이 스트레스 측정 지수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1부터 100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점수를 매겨놨어요. 그런데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 지수가 100인데 이 100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그 배우자가 사망을 하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느끼는 스트레스 지수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스트레스 지수 중에 가장 높다라고 하는 그런 그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혼은 한 73 정도 되고 별거를 할 때 한 65 정도의 스트레스 지수가 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할 때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인다 그래요. 결혼을 할 때도 한 50 정도의 스트레스 지수가 된다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을 하면 한 47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합적으로 몰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가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해서 합해서 200이 넘어서게 되면 거의 질병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그런 스트레스 지수를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한국인은 배우자와 사별했을 때 우울감이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남성들이 여성보다 한 2년 정도 더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먼저 그 부르심을 받으면 남편들이 곧바로 따라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 이상의 어떤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이 들렸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존재였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몸과 마음과 정신이 완전히 폐인처럼 그런 삶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은인이 되시는 것이죠.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사람다운 대접을 받아본 경험이 없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거리낌 없이 다가오셔서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새로운 희망과 삶의 의미를 더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마리아가 느꼈던 스트레스 지수는 아마도 100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깊은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위로와 애도의 시간을 가지고자 무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달려갔을 때 무덤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마리아는 사리 분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서러움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더 크게 아마도 울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너무 깊은 좌절감과 절망으로 인해서 앞뒤 분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물을 보아도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 표현으로 정신이 나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판단과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실의 슬픔입니다. 특별히 나 자신을 잃었을 때 더더욱 이 상실의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잃었다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다른 사람들도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을 때 그리고 만나 주셨을 때 그를 고쳐주셨을 때 비로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의미가 되살아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녀의 곁을 떠났을 때 그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삶의 의미도 상실하고 말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잃어버리고 허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공허에 빠질 때도 있지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잃어버렸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상실의 슬픔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크게 다가오면 우리들도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가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보이던 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던 것도 제대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상실된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이 없이 우리가 보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 보는 것, 예수님과 함께 듣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옷에 쌓인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옷에 쌓인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을 찾으니 당연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산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았기 때문이라고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려고 왔다면 당연히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곳에 달려올 때에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달려왔느냐면 베옷에 쌓인 예수님을 찾으려고 달려왔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울며 불며 통곡하며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녀가 만약 이곳에 달려오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활하셔서 그를 부르시는, 그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는 그 문제에 생명이 있고 그 문제에 해결의 방법이 있는 것을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절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찾을 수 없는 것을 찾게 될 때에 우리는 아무리 찾아도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오시죠. 마리아야라고 부르십니다. 그때서야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렇게 될 때 다시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의미가 되살아나게 됩니다. 마치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삶의 의미는 생명이 있는 것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존재의 의미도 찾을 수 없고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거스틴의 핵심적인 영적인 고백입니다. 당신 안에서, 당신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 마음은 쉴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항해하던 배가 항구에 닷을 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어질 것에 의미를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썩어질 것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어질 것에서 아무리 행복을 찾아도 그 행복은 아주 순간적인 만족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행복으로 이끌 수 없기 때문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유용한 유익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면 영원한 것에 있습니다. 영원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만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죽어 있는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 능력과 치유와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마리아야 왜 울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마리아가 더 이상 울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과 탄식 속에서 예수 안에 기쁨과 감사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마리아야라고 부르실 때 라보니라고 그렇게 응답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났느냐 못났느냐 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 어떤 생각의 상태,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느냐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9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저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여서 때로는 혼란스럽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눈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다시 일으키시는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주님을 통하여 더욱더 소망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의 날이 오늘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이 부활의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매순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또한 매일 십자가 안에서 죽는 경험들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는 외면하고 영광만 바라보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주의 영광을 날마다 보게 되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부활의 새벽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을 믿고 우리 주님과 함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우리 삼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